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이렇게 4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은 있는데 다 죽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오가는 그런 교회죠. 박물관 같은 교회는 옛 골동품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옛날 골동품들 전시해 놓고 우리 이런 역사가 있었다 자랑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리워하면서 옛 추억들을 먹고 사는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극장에 오는 관객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죠. 극장에 오면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듯이 그냥 그런 스타가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스타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나갈 때 돈 한 푼 내놓고 나가는 거죠. 저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잔치가 열립니다. 다 같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에 초청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더욱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소망에 기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덕교회 안에 정말 이런 잔치집 같은 은혜들이 예배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공관복음하고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제 극대화되는 계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 사건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사역의 초기에 이 사건이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과 끝에 2번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십자가 그 마지막 때 성전 정화 사건이 그때 기록되지 않고 이 첫 부분, 앞부분에 기록된 의도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표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의 의미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정결법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물로 씻기는 그 구약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명백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정결법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바꾸시겠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은혜가 왔다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또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흥이 끊어져 버린 그 혼인잔치, 그 잔치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꿔서 주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연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제사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표적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해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예배를 척결하신 사건. 그러니까 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질되고 타락한 예배를 완전히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세우시겠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예배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 좀 묘한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복음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인데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절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에요.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두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모든 다른 민족들도 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빌어서 온갖 잡족들이 다 섞여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죠. 이때 이 절기가 더 이상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만의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좀 냉소적인 표현이죠.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여기에 한 50만 명 정도. 많게는 어떤 기록에 보면 220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 복음서를 관찰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되는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셨는데 예수님도.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 성전 안에 이들이 왜 있는 걸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짐승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직접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 짐승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준비하기가 쉬워요. 가져오기가 쉽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짐승 데리고 먼 길을 오는 게 힘들죠. 특히 흠없는 것을 준비해서 왔는데 머나먼 길을 이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짐승이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이 짐승에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제사 드릴 사람이 짐승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면 이거 제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 한 달 걸어서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이건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자 이 예루살렘엔 자연스럽게 제물로 쓰일 그 흠없는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생기겠죠. 명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벌게 됐겠죠. 자,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입구,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다가 짐승 파는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냥 마련해 주는 건 아니고 뭘 받아요? 권리금을 받고 자릿세를 받으면서 이걸 주는 거죠.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곳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못 오는 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마련해 준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흠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짐승 파는 곳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방인들 몰아낸 것이죠. 대제사장들이요. 거기서 상인들이 이제 재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비용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받게 되죠. 막대한 돈들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겠죠. 권리금을 내고 장사하는 그 상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결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도 상인들이 돈도 잘 벌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은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양이 눈이 충혈됐다, 이거. 조금만 흠이 있어.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상위에서 산 거는 조금 사자에서도 그냥 다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또 여기 보니까 이곳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어요. 당시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됐습니다. 입장료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서 쓴 로마 공식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도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전을 대제사장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겠죠. 이거 성전에서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전용 동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이 성전 전용 화폐인데요. 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려면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서도 만듭니다. 보통 환전을 하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붙여서 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이걸 대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성전 관리인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세로는 반세겔을 내야 됐어요.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쉽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당시 성전에서 반세겔이 20만 원으로 환전을 하려고 그러면 로마 돈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덤탱이가 어딨어요. 근데 내야 되는 거예요. 세겔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성전 관리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자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 위해 만든 이 기도의 장소,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 이런 것을 대제사장들이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그 이권, 힘으로, 기득권으로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죠. 이게 당시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눈이 뒤집히셔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화가 나셨죠. 근데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자, 성전을 더럽힌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건데 15절을 보시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라 돈놀이 하는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죄악을 면했었어요. 성전에서 이런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건 없지 않으셨어요. 자, 비둘기는 세 장 안에 있겠죠. 세 장을 뒤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둘기가 다 날아가겠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 입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인들에게 피해 입히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서 지금 분별력 없이 막 그냥 분노를 쏟아내신 게 아니라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신 행동인 거예요. 더러워진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청소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린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어르신은 예수님보다 정치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중년은 예수님보다 부동산과 직장, 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은 예수님보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학생은 예수님보다 진학과 외모에 관심이 많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만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속에도 온통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온통 세상의 것들 뿐이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그런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좀 겁이 났나 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 바로잡는 일인 건 인정이 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저러면 큰일 나실 텐데 저 예수님 괜찮으실까? 대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게 걱정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렸대요. 실제로 이 사건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자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성전 책임자들일 겁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이 와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간단히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것이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이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때 성전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고 초라하게 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될 때에 그 헤롯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 공사시켜줍니다. 그래서 크게 지어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에도 공사 중이었어요. 46년째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AD 64년이 되어서야 확장 공사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게 70년에, 그러니까 완공된 지 7년이 다 안 되어서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을 헐어봐라 라는 의미로 들리죠. 근데 그 뒤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헐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물을 무너뜨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다 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무너뜨릴 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사실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21절의 설명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나요?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4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혹은 내가 과연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좋은 말씀인 걸 알겠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부족한 제자들을 안 들어가셨어요. 제자로 세워가셨고 결국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날에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치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